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끝까지 21장까지 다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와서 예레미야 말씀을 순서대로 쭉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관련된 성경책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이렇게 믿을 만한 목사님들 예레미야에 관련된 설교도 좀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또 제 설교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이 분열 왕국 시대 말기 때부터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 여기에 거쳐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유다, 이 남왕국 유다가 아직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아주 멸망의 그런 급박한 그런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C 7세기 말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이제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래서 약 한 140년의 어떤 세월이 지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40년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50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BC 627년부터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40년간 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예언자적,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죠.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 좀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선지자, 이 예언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또한 물론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시대는 달라도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사건,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크나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먼저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가 됐으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심은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기분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이런 선택, 이런 부르심, 이런 세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목적이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임신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벌써 그를 만드실 엄마 뱃속에 임신하는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지금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셔서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 그것을 선포하게 하겠다. 또 세우고 심는 것, 그러니까 앞부분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너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심는다는 것은 회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증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엄마 뱃속에 모태 전서부터 예정했고, 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택하여 너를 부르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두 사람을 더 소개할 건데, 우선 삼손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 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지금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삼손이 임신하기도 전에 그 어머니에게 임신하게 될 것인데, 너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도 말라. 왜냐? 너가 임신하게 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누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이제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구별시켜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얘기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좀 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삼손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의 때에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가 어머니 뱃속에 그 모태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나시든으로 세우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 사명,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아예 모태 전서부터, 어머니의 모태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무렇게나 태어났습니까? 우리도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습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직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한 성도요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한 사람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래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목사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착각이더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편하게 또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 계획은 다 뒤로 한 채로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빠져 있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예정하셨고 또 때가 돼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돼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체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르시고 세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레미야는요 두려웠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거절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려요, 어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인데 물론 나이도 어립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는 약 한 20살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나이보다도 어리다는 의미는 내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강조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3장 11절과 4장 10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모세도 한번 어떻게 거절하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하다. 예레미야도 사실 어리다, 말할 줄을 모른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에 봐요. 7절. 자, 쉬운 성경으로도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은요, 아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어립니다. 어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또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데는 개인의 자질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말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인 조건들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8절과 9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아멘. 아멘. 자, 부르시는 분은요, 세워주시는 분은요,
그 세우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겠고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냥 동행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적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지금 위험하죠. 이럴 때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녀석이,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 자, 11절부터 두 가지 환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뭘까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는 건데, 이게 아몬드 나무 가지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줄까? 그거는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 이는 그게 환상을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처럼? 살구나무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냐? 보통 나무들은 겨울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안 피잖아요.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1월달, 2월달에 그러니까 12월 말서부터 1월, 2월까지 살구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은 죽은 것 같이 있을지라도 그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다 너한테. 그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구원해 주겠고 너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 너는 행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마솥에 불을 막 짚어가지고 그 가마솥에 물이 막 끓는, 그러다가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흘러 넘치는 이런 환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이 환상은 유다가 북방 민족, 바벨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북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너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시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17절, 18절, 19절에 17절, 18절, 19절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너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운 나의 목적, 그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심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너는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또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새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를 구원하고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담대히 외치라고 지금 용기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요,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아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볼 거지만요, 지도자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요? 그럼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들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지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간 예레미야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론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고 회복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시간 듣고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